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보니까 여러분은 두 번 봤겠네요. 지난번에 멘토 모임 저도 참석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저희가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비전이 이제 비전이 아니라 비전의 방향 4가지 중에 마지막 순서예요, 오늘이.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그 비전을 실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을 설교를 좀 나눌 건데, 오늘 4번째가 radiat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냐면은 물리학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보통 방사성이죠. 라디오 액티비티죠, 방사성이. 그게 이렇게 방사성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밖으로 품어낸대요. 이렇게 품어내다라는 단어가 radiate인데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저희 교회 그 카이스트 나오신 박철우 박사님,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막 이 기사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단어를 너무 맞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그 트랜스폼 다음에 우린 전도를 생각했거든요. 또 미션이랑 이런 단어를 쓰려고 했었는데, 철호 박사님 저하고 막 한 2시간 그런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더니 목사님이 원하는 단어는 이 단어 같은데요 하고 레디에이터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고 그런 어원이라든가 찾아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팽창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빛이, 태양빛이 그냥 쫙 가는 이런 단어인데, 그런 단어로 우리 신앙이 영향력을 좀 끼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제 메디에이터라는 단어를 구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종종 다니엘을 봅시다 하면 신약에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신약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서 어떤 성경의 영역에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혜서, 율법서, 예언서 이런 거 있죠. 다니엘은 뭐예요? 예언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뭘 읽어야 돼요? 지혜서를 읽으셔야 돼요. 지혜서가 뭐예요? 잠언, 또 시편. 대표적인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저는 하나님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목적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머리 복잡하게 막 레위기 읽고 이러면은 공부 안 돼요. 그때는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시편 한 장 정도 읽고, 잠언 한 장 정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분명히 하나님 지혜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마다 각자 고유의 그 쓰여진 목적들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뭐다? 예언서다.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요. 자, 12장 1절에서 제가 사실 다 보면 좋겠는데 4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구원이 언제 받는다고요? 환란 중에 받는데요. 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원 못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언제요?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가 전제가 돼 있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지켜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제가 다니엘을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할게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스탠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경고히 서는 게 스탠드였고, 우리 지난달은 변화를 받자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우리 주일 전체 설교 때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이 지난 한 4년 5년을 기도하면서 내 꿈은 뭐지? 내 비전은 뭐지? 우리 가스펠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건가? 뭐 성도 수 500명, 1000명 되는 건가? 나는 뭐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꿈인가? 뭐 교회를 막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 진짜 멋있다 하고 어떤 문화를 뭐 정복하는 건가? 여러분, 제가 왜 그거에 회의감이 있냐면 미국에서 그런 교회 해가지고 다 망했죠. 망했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메가처치가 미국에 2000년대 막 들어섰어요. 근데 지금 그거 완전 다 실패로 끝나고 이제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한 10년 전부터 베이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았죠?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사람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흠모하고 좋아해서 많이 모여서 거기에 뭐 힐송 같은 찬양들 화려하고 음악이 화려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역대 가장 바닥을 쳤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목회자들, 성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게 뭐냐면 정말 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저는 그런 책들이 팀켈러 목사님 책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많은 그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들 그런 분들의 책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계속 그런 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지더라고. 뭐 J.D. 그리어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뭐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계속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를 망쳤다. 우리 목회자들이 미국 교회를 망쳤다.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선배들을 따라서 나도 뭐 성전 건축하고 뭐 성도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냐.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학교 가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꿈을 꿔야 되는 게 막연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이번 주에도 청소년들을 제가 지금 청소년 고학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청소년 고학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야? 했더니 저 외국 나가서 사는 거예요. 꿈이 외국 나가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거든요. 그게 왜 꿈이야? 왜 나가서 살면 되지? 이런 거.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간 이제 목사가 물어보니까 약간 그 기독교 색깔을 딱 가져다가 또 답변을 하는 거야. 한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의사 안 되면 쓰임 못 받나? 내가 물어봤더니 얘가 당황해가지고 의사 안 돼도 쓰임은 받겠죠. 근데 의사가 돼서 쓰임 받는 게 꿈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던데.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비전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게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저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레디에이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 품어 나가야 돼요. 품어져 나가야 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품어져 나가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때 영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현복 집사님은 이제 필리핀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시거든요. 집사님한테 필리핀 현지에 같이 가셨는데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질문해 저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그럼 집사님 바로 답변을 하셔. 그게 뭐 생각하고 계획해서 답변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 안에 영어가 있어요. 그냥 원어민이야.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안 나와요. 진짜가 아니니까. 머릿속에 오형식이 생각이 나고 저분이 뭘 말하셨지? 어니언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제가 패스트 좀 나서 What? Pardon me? 뭐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니언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 아들이 영어를 좀 하거든요. 아들이 아빠 양파 빼줄까 안 빼줄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와시 왜 나오는데? 그러면서 엄청 창피했거든요. 한민이랑 둘이. 한민이 덕분에 살았는데 저희 아이는 영어를 좀 잘 들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레디에이트는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은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우리의 꿈이 다 스타예요. 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주식으로 성공하고 나는 뭐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나는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스펙도 준비하고 화려한 외모도 막 투자하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세상에 조명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스타가 되라고 하지 않고 대신 뭐가 되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서에 세상의 빛이 돼요. 스타는 자기 자신을 빛내기 위해 애쓰는 삶이지만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빛이에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기서 빛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혹은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가 세상에 비춘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는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빛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빛이 반사돼서 세상으로 가는 거. 이 반사체죠, 반사체. 우리 인생은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관련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우리 청년들 책 많이 읽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누구죠? 프랭클린. 그 사람 책 유명하죠?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기를 쓴 거죠. 저는 그런 실화 일기 너무 재밌게 잘 보거든요. 제가 그 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걸 보면서 되게 소망이 많이 생겼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여러분 나치의 수용소는 끔찍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실험체가 될지 모르고 정말 비참했어요.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던 그곳이에요. 완전 지배하고 있어요. 절망과 죽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막 다 손톱이 빠져 있고 왜냐면 벽 같은 거 긁고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감옥에 가면 뭐 4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예상을 하고 감옥에 가잖아요. 10년 살다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나치 수용소는 부르면 나가서 갑자기 사라지는 거. 가스실 가거나 뭐 실험체가 되거나 뭐 총을 개발했으면 총으로 쏴서 그걸 하거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은 극한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막 벽에다가 막 손톱으로 이렇게 긁기도 하고 막 이 나치 수용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처럼 변해갔다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 일기장에. 그런데 이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이 사람이 끝까지 멋지게 인간답게 살고 그 수용소에서 나와고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였죠. 프랭클이 어느 날 유리 조각, 아주 작은 날카로운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걸로 자기 면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모르시나? 면도를 매일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용소 같은 죄수가 아니죠. 나치 수용소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면도를 하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충 살지. 면도하고 머리를 자르고 항상 단정하게 하루를 시작했대요.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면도를 할까? 제가 그 책 보면서 진짜 도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이 이제 불신자, 예수님 한 명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신학교 이제 19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진짜 두려웠어요. 왜냐면 온 사방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그리고 저는 이제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노가대 일용직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거 일할 때 되게 서글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절망적이죠.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왜 신학교를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더 심하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친구들도 비슷한데, 근데 저는 그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었거든요. 세상이 나의 환경을 짓밟을 수 있고 나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몰 수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존엄함, 형상 이런 걸 결코 뺏을 수 없다는 어떤 거룩한 저항이 저 안에 생겼어요. 전 그때부터 매일 단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일용직에서 받는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수업 받을 때 제일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의 삶을 늘 단정하게 제 삶을 다듬었어요. 돈이 없는 것과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기준으로 내 삶의 존재를 깎아먹지 말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영어 공부 못한 게 천추한인데 그래서 이 플랭클로 인해서 그 방 사람들이 다 같이 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염이 돼가지고. 그들의 깨끗한 얼굴은 절망에 빠진 다른 수용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살아야 할 이유를 비추는 등불이 됐대요. 그 전염성. 여러분, 그게 레디에이트예요. 전염성.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선교가 아니에요. 막 청년들이 민족 복음화 해야지, 우리 직장 복음화 해야지 하는데 막상 민족 복음화, 직장 복음화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좀 대형 교회는 그런 걸 하죠. 대형 교회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그건 대형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본질일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 이유로 우리 직장과 가정에 살고 있는가? 내가 처한 어둠 속에서 거창한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변을 밝히는 저는 밝은 빛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저희 가정 보고만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그냥 저는 하나님 자녀답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사건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게 되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절망 속에 살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때인 줄 모르고 지나쳤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이 기록은 엄청 저에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방사성이라는 것은 방사능이라고 하죠. 이 방사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특이하더라고요. 라디오 액티비티라고 하던데, 그 방사성이라는 물질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낸대요. 그걸 막아놓잖아요. 콘크리트 같은 걸로 이렇게 닫아놓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신비로운 법칙이 있대요.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낼 때, 뿜어낸다는 게 레디에이트죠. 뿜어낼 때 비로소 그 물질은 새로운 성질로 변화되고 존재 의미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뿜어지기 전에는 그 방사성은 그냥 방사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밖으로 뿜어질 때 새로운 성질로 변화되고 그 존재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방사능이 우리한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우리 인류를 이롭게 하잖아요. 방사능이 없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전기라든지 또 많은 그런 이 인류를 풍요롭게 해주는 게 우리가 아마 계속 석탄 캐가지고 계속 그런 걸 썼어야 되는데 방사능 이 물질 때문에 엄청 우리를 이롭게 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두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날 때 건강하게 그것도 퍼져나갈 때 방사능처럼 세상의 이로운 방사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고 가두어두면 이 에너지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변질되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적인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더 심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를 밖으로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품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병이 들고 전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말씀인데 우리 신앙은 내 안에 혼자 독립적으로 가둬져 있으면 신앙은 병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너지는 신비로운 법칙이 있다고 했죠.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몇 개만 봅시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예요. 궁창의 빛이 뭐예요? 창조의 빛이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아닙니까? 궁창에 있는 빛이 태양빛일 수도 있고 창조의 빛일 수도, 아무튼 두 개,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 다 강력하죠. 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뭐가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1절에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은 구원의 지혜를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여러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게 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래. 세상에 빛이 뭔데? 메시지를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그것만 암기한 거예요. 세상의 빛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가 되고 싶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맞아, 아멘. 그래. 근데 그게 뭔데? 그게 어떤 삶인데? 몰라요. 왜냐면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메시지만 주구장창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걸로 쉐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토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살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성경의 답을 찾아보지도 않은 거죠. 뭐라고 써있어? 3절 하반절에 그걸 증명하고 보충하는 설명이 써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써있죠. 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밝은 데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어두운 사람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게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쳐야 돼요? 어떤 레디에이트를 바라고 살아야 되죠? 세상의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달라요. 전도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전도의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저는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싶어요. 많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은 죄악 속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저는 다음 필리핀 2기 선교학교는 우리 청년들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스케줄 다 조절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바콜로드라는 섬에 갔을 때 우리 김현덕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이신 김인기 선교사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참 이분들이 이 목회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셨구나 이런 걸 다 느꼈어요. 저는 그 일을 이유 없이 돕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그 필리핀의 현지인 사역자를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다 돈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콜로드에 가서 그 현지 목회자를 봤는데 필리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훌륭한 목회자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했지? 그 아버지 김인기 선교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거기까지 가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대가 없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들 김현경 선교사님이 또 그 일을 전수받아서 아무 조건 없이 강사료 한 푼 안 받고 그 일을 계속 섬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옳은 대로 우리가 사람을 인도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지만 선교지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의 조명은 금방 꺼져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다 사라져요. 우리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빛을 발하는 사명자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돼요. 그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빛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성경은 사명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어도 좀 바꾸고 우리 비전도 바꾸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펀드도 시작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진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서포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들의 직업과 혹은 창업과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팀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가 했던 사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멘토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삶을 질문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새벽 집회 때 우리 집사님께서 청년들 교통비 지원해줬다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오든 말든 올라면 알아서 와라. 안 오면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어떻게 와요? 차가 없는데 그걸 안 오면 또 믿음이 아니래. 그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분명한 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이 돼서 여러분이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다음 세대 또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다음 후배들에게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또 그런 멘토들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걸려요. 왜? 기초부터 아주 단단하게 하나하나 체질을 개선해 가면서 점검하면서 이 말씀대로 세워져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마주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가스펠 교회 성도로 살아주시고 저도
가스펠교회 목사로 최선을 다해야 될 테니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짓누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깝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전부 우리를 정죄해요. 너 같은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왜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하게 하신대요. 어디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키우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대요. 저는 이게 헛된 꿈이 아니라고 믿어요. 이걸 믿으니까 제 삶이 조금씩 달라져요. 매일 더 정직하고 성실해지고 더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로 레디에이트가 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이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삶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삶이 결코 죄의 어두움에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사오니 매일매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막연한 꿈과 막연한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인내를 배우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또 세계사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의 꿈, 소원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청년의 시기에 그런 일들이 구체적인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셔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외로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낙심이 없도록 늘 우리 주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흠모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 사모하고 흠모함이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나눔과
베품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래서 매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그 삶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